양평읍 교회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았는데 목회 잘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양평읍 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된 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빚을 제가 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평읍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롭고 훌륭했고요. 또 우리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또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같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고 참 좋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저 닮은 사람이 양평읍 교회에 있나요? 그래요? 그럼 제가 굳이 안 밝혀도 되겠네요. 저 닮은 사람이 있군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양평읍 교회, 오늘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종을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한 성가대원들, 찬양위원들, 우리 하나님 더욱 영광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본문 그대로 따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정했는데요.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쭉 내려가서 4절 보시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도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되고, 일하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별 애착심도 없고 일할 뿐이지 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하루 시간 채워주고 맡겨진 일 감당하면 되죠.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일. 자, 우리 양평읍 교회 주인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은 비록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으로 해서도 아니 되고 남의 일 하는 사람처럼 방관하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다 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은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그런데 도저히 은사가 없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순종하면 돼. 주인 대신 주님
내게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하면 주인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성가대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 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요, 짜증나고 이건 좀 내가 안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왠가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요, 하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위원들은 이 찬양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분명하게 뭔가 되면 대가가 확실하게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하고서도요, 자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뛰키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떼잡수질 않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 일하면 하나님은 그걸 몇 배로다가 주시면 주셨지 절대로 손해 안 봐. 그래서 꼭 주의 일은 주님과 함께 일하라.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자.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돼. 이 세상 일과 달라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일하잖아요. 가정에 일하잖아요. 가사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가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하게 되면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게 됐든지 간에 은혜 받고 은혜로 섬겨야 기쁘고 즐겁지 은혜 떨어져 봐요. 하기는 하는데 내사가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국어사전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니 베풀어주는 혜택, 또 고마움, 또 하나는 신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네 말 국어사전의 해석이에요. 은혜라는 말에.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앞에 5장 21절에 정의를 내려줘요. 자, 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굳이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고마움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신세를 진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비록 여기 성가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니 무슨 말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꼭 내 속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나를 쳤대. 목사님이 강도인 줄 알아요? 치긴 누굴 쳐요? 절대로 치지 않아.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듬뿍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일을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물론 우리 양평읍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저쪽 동네 가게 되면 골치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 네. 뭐 좀 하시죠, 그럼. 목사님, 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이 어르신 노인네가 계시는데요. 목사님, 노인네 수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회피고 핑계인데, 은혜 받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무슨 식이냐 아세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세요.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때를 놓치지 말아요. 예. 파종의 시기 놓치죠?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데 취미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뭐 이렇게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씨앗 심은 데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오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 농사 지는 게 그 재미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어봤어요. 제가 다 좋아하고 다 잘 먹는데 이 찰옥수수 있잖아요. 그 맛있더라고요. 그죠? 옥수수 나올 때 되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찰옥수수 씨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한 자를 얻어두었다가 이걸 갖다 심었어요. 근데 심었는데 이놈이 어떤 놈은 더디 나오고 어떤 놈은 일찍 나오고 그래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건 너무 깊이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네. 에? 나는 그래도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파먹지 말아라. 깊숙이 파가지고 잘 자라라 이러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이게 너무 깊이 묻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너무 깊이 묻어주면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다 다시 심었어요. 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시는 분?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늦게 심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가 하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심는 경우도 아니더만. 여러분들 지금 가셔가지고 모내가 봐요. 벽시 갖다 뿌려봐요. 농사 안 됩니다. 농부가 수확을 잘 거두려고 그러게 되면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농협에서 나오는 달력이 있더만요. 거기 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밑에 다 나오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파종. 참. 난 그거 농협에서 왜 달력을 만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이게 시기별로 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다 해주더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공부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공부할 타임. 한창 자라는 학생 시절에는 뭐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 한눈 팔다 보니까 공부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그 공부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신경 쓰고 한눈 팔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때를 놓치고 진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요번에 내가 이거 한 건만 터지게 되면 나 그런 분 봤어요. 요것만 터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린대. 난 그래요.
틀렸어.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효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들어가가지고 효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일로 미루지 마라. 효도는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야. 지금 모든 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여러분이 우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요. 그때에 정말 찬양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힘대로 다 해요. 나이가 들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딱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게 되면 앉으셔서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세요? 좋을 때다.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도 거기 나가서 그거 한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 젊음의 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전도서 12장 1절에 나가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이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주님 만나야 돼. 우리 양평교회는 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은데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인생이 달라져. 왜?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장이 다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예? 대가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다 앞길 예비해 두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유,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돼. 젊은 분들, 청년들 믿습니까? 어떻게 현치 않다. 분명합니다. 두고 봐요. 제가 여러분 그 수도너이잖아요. 저 왕십리교회 제가 전도사부터 거기 강도사 목사 되고 거기 제 모교회나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그 강도사 있을 때에 왕십리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를 했거든요. 그때 대학부가 왕십리교회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대학부 청년부 따로 있었어요. 청년들 말고 학생들, 대학생들만 150명이 모였어요. 예, 참 끌끌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백봉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왕십리교회 수양관이 기도원이. 거기 여름에 딴 데로 수련회 못 가. 왜? 본교회 기도원이시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요. 3박 4일 동안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 하는데 밤잠 안 재웠어요. 왠가 하게 되면 내가 겪어보니까 젊을 때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더라고. 예. 나이 들어가지고 뭐 성공하고 자리 잡히고 뭐 직장 잡고 그래가지고 주님 만난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젊을 때 주님 만나야 돼. 그래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앞길을 딱 묶어서 갈 길을 붙들어 놔. 그래서 학생들은 밤잠 안 자고 그냥 막 하니까 처음에는 피곤해 죽겠다고 뭐 한 놈 두 놈 저기 가서 벽에 대게 기대가지고 졸기도 하고 힘들더라고. 근데 은혜 받고 애들이 막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개인 기도 시키다가 이게 졸리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그룹을 짜가지고 그룹 기도 시켰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저들끼리 그냥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대학생들이 불이 붙으니까 끌 길이 없더라고. 119 안 돼. 엄청나게 뜨겁더구만. 나 그때 그걸 보고 그런데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왕심교회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서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야, 너 신학가 그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은혜 받고 자기들이 불 받으니까 저들이 신학교 가대? 예?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친구들이 우리 제자들이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를 꼭 해요. 안부 전화를. 나는 안 해. 나는 그거 할 겨를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저들이 연락을 해. 한 친구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부산 수영로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거기 지금도 아직까지도 수석 부목사로 있어요. 수석 부목사로 나이도 꽤 들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붙잡더래. 못 가게. 애가 참 성실해. 예. 키는 짤막한 게 진짜 좀
신경 쓰고 태어나지.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가지고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볼품 없어. 그런데 얘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대학부 시절에 어떻게 뜨거운지 아세연합신학대학을 들어가더라고. 아세연합.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야 총신이구만. 그랬더니 총신은 어렵대. 지실력 알긴 알대. 그래가지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대원을 총신 신대원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얘가 참 성실해. 정말 난 걔만 보면 정말 숙연해지고 뿌듯해. 그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얘가 목사님 부산 내려올릴 거거들랑 꼭 들리소요. 에? 부산 사투리는 잘 못 쓰겠는데 꼭 그래 한번 갔다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부산 수영역교회가 지금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때부터 부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난 원로 부목사니? 원로 부목사 할래? 그래요. 하도 거기 오래 있으니까 잘하니까 교회에서 붙들더라고. 근데 야, 그럼 너 사례비 많이 받겠다? 그랬더니 많이 받는데. 붙드니까 간다고 그러게 되면 자꾸 올려주겠지 뭐. 그래가지고 대화도 잘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면 당회에서 이렇게 호텔 하나를 이렇게 자매결혼 같이 맺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나 강사를 접대하는 호텔이 있더라고. 거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잤잖아요. 거기 가서 잤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나 거짓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젊을 때 은혜 받고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필요한 사람은 딱 붙들고 이리 와. 끌고 가시더라.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참 여러분 젊을 때 은혜 받아요. 젊을 때 은혜 받아.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사람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는데 갑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의 생활 신조가 3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 안 쓰고 영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3T라고 그래요. 3T 자랑이라고 그래. 그런데 T자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존 워너메이커의 생활 신조예요. 첫째, think, T-H-I-N-K.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요. 잘 들으세요. 생각하라. 응? 생각하라. 그 다음에 2번째가 try, T-R-Y.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라요.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라. 이게 갑부가 되어진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의 2번째 생활 진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trust in God. 그 뭔 말인가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노력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존 워너메이커의 3대 생활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겠습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워너메이커가 뭘 세계적으로 많이 지원하는지 이제 알아요? YMCA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거 미국의 백화점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세계적으로 YMCA 건물을 지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기는 우리 양평읍교회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나와서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은혜 떨어지면 끝장이다. 따라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끝장이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종종 느끼게 되는데 내가 은혜가 조금 떨어졌다 싶잖아요. 큰일. 이게 위기의식 못 느끼면 그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호흡이 곤란하다. 산소호흡기 꽂고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 가야 돼. 중환자실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은혜 받고 은혜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야 돼.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랬더니 은혜 달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팍 부어준다는 얘기는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어주는 거예요. 네. 주전자 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잠 넘을까봐 조심스럽게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이야, 여름철에 소낙비 퍼부어보세요. 이야, 비가 붓네. 쏟아 붓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일하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는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성가대원, 내가 교사요, 내가 집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성가대야? 저것도 교사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비방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저분 보게 되면 나도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의 전도는요, 나가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해가지고 주문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바다 사람들 억세다 그러잖아요. 진짜 억셉니다. 내가 여기는 안 들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바닷가 사람들 진짜 억세요. 내가 겪어보니까 억세더라고. 저들은 안 억세대. 저들 말은 웃기지 마. 진짜 억세. 그것도 알고 다 알아듣고 그리고 억세면 좋겠는데 쥐뿔도, 여러분 쥐뿔 봤어요? 쥐뿔도 모르면서 억세. 이러니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일 못해. 해봐야 그 사람 꼭 부정적이고 문제 일으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 비방을 받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욕먹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 그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양평읍교회 성도로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야, 그 양평읍교회 다니던 그분 참 좋으시대. 그러니까 제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부터 웃으셔. 왜 뭘 그렇게 못담맞다 해가지고 그냥 찌뿌둥 해가지고 맨날 흐린 날씨로 살아요? 웃어봐요. 따라합시다. 웃고 살시다. 남들 보고 그러지 말고 지나 잘하지. 내가 웃고 살아야 돼. 밝게. 그러면 여러분 봐요. 미소를 띤 사람 이렇게 가만히 저희들이 신앙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있는 가운데 유독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고 늘 웃는 인상의 사람이 있어. 괜히 좋대? 진짜 좋더라.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좋다는 거 아니요. 오해하지 말아요. 관심이 가고 뇌사가 이뻐. 하다못해 뭘 하다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 근데 남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얼굴 찌푸리고 고개 떨어뜨리고 있다가 목사님 이제 시간은 돼가는데 뭐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또 길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참 얼굴이 이렇게 밝으시고 아주 참 좋아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야 돼.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은 무엇 따라가는 줄 알아요? 마음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얼굴로 나타난다니까요. 예.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원들은 잘 봤어요. 예. 근데 다 얼굴이 피고 좋은데 말할까 말까.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그러면 설사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불렀어도 나는 은혜 받는데 어때?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되지 말고 칭찬거리 되자.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을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되세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말씀해요.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믿음의 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입증케 하라고 말해요. 이게 자천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쥐뿔도 못 받으면서 아주 은혜 받은 척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양평읍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살던 저 집의 골칫덩어리, 우리 양평의 골칫덩어리 문제, 그 사람이 세상에 양평의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게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으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꾼, 남이 붙들어 주는 동안만 설 수 있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남이 붙들어 주는 동안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평생이 보장되고 든든한 거예요. 왜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질나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게 되면 보따리 싸지고 집을 나간다나? 나가려면 아주 나가지. 나갔다 며칠 있다 또 기두른대나? 아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요. 평생. 교회 와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매사가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 예, 진짜요. 예, 다 해결돼. 다 은혜로 돼.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빨에 힘입어가지고 건강하죠. 지금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건강한지도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데요. 예. 저는 새벽 4시 이전에 깨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고요. 그 교인들은 여러분들 어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가가지고 관리집사, 사찰집사를 영 말 안 듣고 꾀를 부리대. 그래서 가보라고 그랬지 뭐 어떻게. 에? 가보라고 그랬지. 그들이 가대.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뭔가 되면 이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에? 먼데 사시는 분들, 시골일수록 먼데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골일수록. 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모셔와야 되고, 또 시골 교회일수록 연세된 분들이 많다. 여긴 여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폐기가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기가 경로당인지. 이 시골일수록 노령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어려운 게 전부는야. 내가 다 모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가서 모셔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새벽에 또 가서 모셔오고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차량 운행할 사람이 문제라.
그래서 우리 주문진을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새벽 4시부터 차를 끌고 운행을 나가더라고. 그 나는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참, 우리 양평교는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우리 저희 교회는 이 남전도회를 따로 남성구역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다 직장 다니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남성구역은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근데 세상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남자 집사 3분이 자원해가지고 차량 봉사하겠다고 나서. 남의 교회에 그런 좋은 일 있다면 아멘이라도 하지 뭘 그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건 배 아프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 그 집사님들 진짜 제가 존경해요. 왠가 하게 되면 제가 새벽 일찍이 나가잖아요. 나보다 먼저 나와. 왜? 차를 끌고 나가서 운행에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먼저 기도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차량 봉사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노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되는 분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 새벽에 그렇게 일찍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빠요. 이거 여러분 못합니다. 이거 은혜로 안 하면 못합니다. 예? 목사님 조금 해보니까 이거 힘들어요. 우리 사찰 다시 기사 구해야 돼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세상에 은혜 받으니까 지금까지 목사한테 2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마디 불평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도 몸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핑계대가지고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보배다.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보게 될 때 귀감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꼭 안고 계시더라고. 난 그 모습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 그게 은혜 받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은혜 못 받아봐요. 예, 별의별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별의별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주 이거 좀 해보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라도 교인들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않고 열심히.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아세요? 난 우리 교인들 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왜? 나는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인데 내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참 이뻐요. 진짜 이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각 기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여러분 설악산 단풍 구경 꼭 오세요. 설악산 단풍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등잔밑이 어둡다고 세상에. 내가 주문진에 딱 부임을 했는데 설악산 단풍 구경을 못한 사람이 거의 다야. 세상에.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대. 그래서 좋다. 그냥 오늘은 우리 남전도에 갑니다. 되게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어디든지 행사 있어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 세 집사님들이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미나는 농담으로다가 가끔 가다 밥 먹는 자리에서 김 집사님인데 김 기사님 이러면요 그게 이렇게 듣기 좋다네. 아니 기사가 뭐 듣기 좋아? 왜? 은혜로 섬기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내게 칭찬으로 와닿아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게 반감이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바울의 간증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찾아야 뭘 쳐다보기는. 예. 이 양반이 이게 누구하고 닮았나? 그거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안 궁금해. 로마서 8장 18절. 먼저 찾은 분이 누가 한 분만 읽어줘요.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인내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야. 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돼.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 가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이 돼. 순종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우리 하나님 깨끗한 걸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원래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퀴벌레가 기어갔다 그래 되면 나는 그 집 둘러볼게. 그 정도로 깨끗한 걸 좋아해.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집에 가지고 너 오늘 목사님 얘기 들었지? 설교 들었지?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한바탕 하지 말아요. 서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깨끗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깨끗한 거를. 그래서 6절에 깨끗함과 나와요. 깨끗함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첫 번째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첫째, 물질 문제 깨끗해. 물질 문제 깨끗해야 돼. 나는 하나 잊을 수 없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창회가 모였어. 우리 교회에서. 동창회를 모이는데 우리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세상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려고 딱 나가니까 시장 한복판에 봄이니까 모종 있잖아요. 모종을 다 파는 거예요. 고추 무슨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 모종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외진 데 살았어요. 그게 밭이 있는 거예요. 텃밭이. 심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딱 그러더니 나보고 야, 최 목사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최 목사 왜? 야, 나 여기 온 김에 저 모종 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또 돈 없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빌려달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랬더니 4만 원. 그 4만 원이 언제느냐? 25년 정도 된 것 같아.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때 4만 원이면 돈 좀 가치가 있을 때요. 가치가 있을 때요. 그래서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모르게 되는데 지갑을 딱 자기 보여준다는 거지. 지갑을 딱 꺼내더니 보여주는데 나 소표밖에 없대. 누구 약 올리나? 소표밖에 없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좀 빌려달래. 그 다음에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4만 원 빌려주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 뛰어 잡수셨어. 본인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지. 빌려준 나는 안 잊어버려. 그게 지금까지도 서운해. 그 친구 목회 잘해. 참나. 그것도 희한한데 왜 목회가 잘 되는지 몰라 또. 그러니까 돈 문제 깨끗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봐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개 모임을 하대. 개 모임을 하는데 요즘에는 뭔 개를 잘하는 줄 알아요? 꽃게 하는 게 아니라 대게 하는 게 아니라 홍게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개 모임을 하더라고. 모아가지고 여행 가자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교인들끼리 계모임 해가지고 가지 마라.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이든지 돈 거래하지 마라. 이거 철칙이. 목사도 돈 빌렸다 띄어먹는 판인데, 그까짓 거 그냥 장로님, 권사님 돈 띄어먹기야 그까짓 거 우습지 뭐. 근데, 돈 거래하고 나중에 좋은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내 사업 어려울 때, 부도이 직전했을 때 돈 빌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고맙다 가지고 추석 때 한우 사다 주는 거 못 봤어. 참 이상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처리되는 게 세상 사람만 못할 때가 많아. 세상 사람도 내가 이렇게 동물 주잖아요. 아니집디다. 아니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닦아 먹어. 삼켜버리면 그걸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게 뭐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얼마나 여러분 교인들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예? 애 새끼들 커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나가지고 새끼 낳아봐. 요즘에 하나나 둘 낳는데 그것 가지고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떠맡기고. 그때 조금 알지. 부모 심정 어떻게 아냐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을 쏟아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형통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목회자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깨끗하라. 물질 문제 깨끗해야 되고요. 이성 문제 깨끗해야 되고요. 사생활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로 무식장이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성경 공부도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 성경 공부 가르치게 되면 참여 안 해. 바쁜 핑계로. 안 됩니다. 배워야 돼.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응?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거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하게 되면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벌떡 나가 자빠지고. 나가 자빠지긴 왜 나가 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와서 부흥이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콧방귀 끼면서 미친 양반이 또 한 양반 있네? 이래요. 그럼 뭔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격은 따라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배우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설사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대로 배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알아. 위에서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가지고 다 알려. 해외여행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휴게소 이렇게 딱 가가지고 콜라를 시켰대. 콜라를 시켰어. 그런데
콜라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콜라 컵 속에 벌레가 뜨더래. 벌레가. 에? 뭐예?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콜라 속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봐요. 콜라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다 콜라 속에 미생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국 사람 뭐라 그러죠? 신사라고 그러죠. 콜라 속에 이물질인 걸 딱 보더니 얼른 갖다가 쏟아내버리고 다시 돈 주고 새로 사서 마시더래. 미국 사람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콜라를 딱 받자마자 그 속에 이물질이 드는 걸 딱 보더니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불러가지고 직원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래. 여기 콜라에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와가지고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땡큐 바꿔주니까 감사하다리고 받아 마시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왜 여러분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겪어보셨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꺼내. 이놈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SNS에 올려. 이놈의 가게 망하라는 거예요. 아무개 휴게소 여기 와가지고 어느 상점에 왔는데 콜라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SNS에 올려. 그거 올리고서 끝나면 되는데 신고를 해. 신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우스운 얘기로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오가, 어떤 실수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면 그거 덮어야지.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멍청하게 덮기만 하니 덜쳐내. 주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내 하나님. 성숙한 교인들은요, 허물과 실수가 있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왜? 내 실수, 내 아픔으로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자비로워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1절 기록에 보게 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화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은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따라 살아가고 일해야 되지. 예.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예?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은혜로 오느냐? 성령 받았어요. 오늘 우리 양평읍 교회가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성령의 감화 따라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사랑을 갖자. 오늘 여기 본 말입니까?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 무슨 거짓인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 이 휴지통 좀 갖다 비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옆에 와가지고 그냥 알랑방구를 껴가면서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빠, 훌륭한 아빠. 그놈의 쓰레기통은 누가 비우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부터 행해야 돼요.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야.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 삶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 삶을 살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서 거짓된 사랑 외치고 거짓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따라합니다. 두 가지 무기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말씀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네, 필수품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요,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상실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목사님, 이상하게요, 성경은 첫 절 읽기도 전에 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고요.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왜? 생명력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 붙들고 뭐 하게 돼?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서 온다고. 그거 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그 능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는 말씀 중심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8번째 따라합니다. 부요한 자가 되라. 오늘 이 1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자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양평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근심 덩어리 같지만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은혜 받으니까. 가난한 것 같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복된 사람이요. 내가 부자 되기를 되게 원하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어.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 부요하게 만들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S대 가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웃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부요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예? 그건 정말 귀중한 기도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소중해요. 목사는요, 신방할 때, 저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을 대신방 들어가는데 저는 그럽니다. 신방대원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같이 꼭 대신방을 해요. 그러면 제가 신방 전에 그럽니다. 무조건 직분 여하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왠가 그러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것이 되지만 받을 만한 능력이 없게 되면 구한 사람에게 간다. 많이 주세요. 축복하세요. 잘 되기를 위해서. 거기에서 남는 것, 안 받아가는 것 내게 주심.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와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역장들이 기도할 게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얽히고 이 사람에게 얽히다 보게 되면요, 이 기도가 한도 끝도 없는 게 기도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요한 사람이요. 하나 재미난 예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말 맺습니다. 남부 유럽에 가게 되면 작은 아주 평온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회색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가 뭘 증명해 주는가 하게 되면 어느 한 분이 딸을 많이 낳았대. 딸을 많이 뒀대. 그래서 이 분이
자기 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기 자비를 들여서 마을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정성껏 좋은 재를 써서 지었어요. 거의 완공 단계에 됐을 때 딸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아빠 예배당 지었다면서요. 그래.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 딸하고 아버지가 그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예배당이 그 아름다운 그 평온한 마을에 예쁘게 지어졌는지 딸이 감탄하더래. 이야, 원더풀, 원더풀, 비오리풀, 비오리풀. 너무너무 감탄하더래.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딸하고 그 예배당 문을 싹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아빠, 이거 재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딸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 감탄을 하더래요. 근데 하나 의문점이 생겼어요. 예배당 안을 비춰야 되는 등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에게 묻더래. 아빠, 근데 다른 건 다 이렇게 예쁘게 되는데 왜 등이 안 달려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설명해 줍니다. 등만은 내가 달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가 안 가죠? 딸이, 아니 아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등이 없어요? 등을 달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네요. 아빠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뜻이 있어. 등은 예배당 안에 전깃불을 비춰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각자 성도들이 다 밝힐 등을 가지고 오도록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자기 등을 가지고 와서 대개 보게 되면 뭐 여기 우리도 그렇지만은 대개 자기 이렇게 고정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난 어디 앉는다 여기 앉는다 오늘 여기 앉았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분 새로운 분들은 그러지 몰라도 대개 기존 신자들은 다 이렇게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 이분 얘기가 우리 교인들은 여기 교인들은 다 각자 자기 등을 가지고 나와서 밝히는 거야. 만약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빠졌어. 그러면 그 자리는 어두워. 이게 아빠가 목적한 의도야. 라고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의 빛으로 비춰야 돼요.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에 내가 없으면 이 자리는 캄캄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한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기불이 있어야 되고 스위치가 있어서 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우리 찬양자들 다 모두가 우리 성전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없이 밝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밝음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